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비밀의 계시들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별미 요한계시록.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은 맛보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주변 속에는 내가 알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 인생의 이런 그 한순간 한순간 매에 더해져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잘 살피기만 하면 하늘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 아니죠. 하늘의 역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여하튼 하늘과 우리는 두 개의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의 존재로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되고 또 그 아름다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은 참 복된 일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별미 요한계시록, 드디어 이제 이 8장에서 지난번에 걸쳐서 나팔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나팔의 원인이 인생들의 이 호소에 반응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 오늘 저는 이어서 계속 8장에 나오는 6절이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제 이 나팔을 굉장히 중요한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의 역사적 진행 과정을 보는데 여기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근데 이 일곱 나팔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나팔이 불려지는 그 서문에서 8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8장부터 19장이라 그러면은 11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절반이 이 나팔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걸 조금은 나팔은 어디에 해당된다? 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 인이라고 하는 일곱 인봉된 책에 대한 기별이 여기까지를 포함하는 가장 긴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나팔은 왜 이 나팔이 불려졌는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만 이 나팔은 성도들을 위한 보증이에요. 그리고 그 보증은 또 무엇이냐면은 미혹을 이기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우리 나팔에 관한 메시지는 잘 살피고 잘 돌아보면 너무나 은혜로울 뿐만 아니라 이 나팔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나팔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이 계시록을 읽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이 도표를 알려드리는데요.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나 이 도표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일곱 교회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를 어떻게 주선하시는지, 그 다음에 일곱 인의 기별이 나올 때 보좌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일곱 인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아름다운 그야말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 다음에 그 안에 약속이 이루어졌던 사실들이 펼쳐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일곱 인을 통해 봤어요. 그리고 일곱째 인이 떨어지는 거기에서 뭐가 들어와요? 일곱 나팔이 열려진다. 근데 이 교회나 인이나 나팔은 다 현 시대에 언제든지 이 기별이 전파되는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의 때라면 요한의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즉 역사적인 긴 맥락 속에서 이것들이 진행되는 수평적인 계시만 아니라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는 그때 그에게 주어지는 계시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현세적 계시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제 나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열어볼 차례가 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일곱 나팔 가운데 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 일곱째 나팔이 또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무슨 이 내용이 되는가 하면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역사적으로 지속되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는 특별히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심판이 예비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적인 것으로서 현세적이면서 종말적인 것이 들어있는데 이 나팔은 그렇게 요한계시록 19장 21절까지 들어있는 아주 대단히 아주 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나팔을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말씀드렸던 것대로 하나님의 인 가운데, 인봉된 책 가운데 여섯째 인이죠. 여섯째 인이 떨어졌더니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종말에 임해야 될 일이고, 그때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심판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불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파멸이 이렇게 예정되는 심판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여섯째 인의 마지막 말씀이, 야, 이거 누가 이 큰 날에, 진노의 큰 날에, 그날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여섯째 인. 그러니까 이게 심판인데, 여섯째 인에 떨어지는 재림이 이루어지는 심판 속에는 3급, 상급과 이렇게 말하는 파멸이 2개가 들어있지만, 여기 들어있는 심판 가운데 특별히 하나를 뗐어요. 그래서 7번째는 뭐가 들어있다? 7 나팔이 있다. 근데 이 나팔은, 이 심판이 진행되는데 무슨 심판? 성도들을 위한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 앞에서부터 진행되는 역사적 과정부터 나팔은 불려지고 있다. 그 나팔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시는 것대로 나팔은 뭐에 의한 근거예요? 여기 여섯째 인, 다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를 신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 겁니까? 하셨더니 기다려라. 그러면서 주님이 흰 옷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섯째 인을 뗐더니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제단 아래 성도들의 호소가 뭘 가져와? 심판의 근거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재림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재림 이후에는 이렇게 이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이 묘사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째 인과 7 나팔은 항상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따져보자면은 복음은 심판에서 죄인을 건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심판하러 한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 복음을 거절하면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영접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영접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현실적으로도 축복에 마련된 축복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그들은 늘 저주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나팔의 진행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나팔은 현재라고 하는 영접하고 증거되고 복음을 듣는 순간, 어떤 이는 대한민국은 이것이 19세기, 18세기 말에 이렇게 19세기 이렇게 들려졌지만 유럽은 그 이전부터 들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 복음이 처음 영접되는 그때부터 최종적인 심판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현세적 의미에서의 그런 저주나 심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우리에게 갖다 줬느냐? 사망의 세력 잡은 마귀를 없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영접하면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영접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세적 심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이는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영생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으로서 그저 사는 날 동안 기도하고 즐기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매여 죽기가 무서워서 뭐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현세적 심판이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그 운명이 달라지는 이 표시가 되겠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이 복음이 우리들을 운명을 즉각적으로 바꿔주고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사단의 뭐예요? 가장 중요한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복음은 사단에게서 아주 혐오요, 증오요, 아주 못마땅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된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단에 뭐가 있어요? 늘 사단의 공격과 사단으로 말미암는 이런 그 방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했다, 우리가 현세적인 심판을 이해하려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 시단, 매 그때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먼저 이 사실을 알아보면 나팔의 내용을 오해 없이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팔이 열리는 걸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주님의 역사를 증오하고 반대하는지. 생명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단 이야기인데, 사단의 정체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욕심쟁이요, 거짓말하는 자요, 사단이 살인하는 자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의예요. 이렇게. 그런데 또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느냐면 그 사단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디서 쫓겨나느냐?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디서도 쫓겨나느냐? 이 사단이 실질적인 위치에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는 하늘 땅으로 쫓겨오지만 또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를 주장했지만은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막 장악하고 우리를 자기의 부하처럼 자기의 그야말로 소속된 생명처럼 우리를 마음대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을 시켰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는 순간 사단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뭘 잃어버려요? 세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우리에게 세력을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임금은 더 이상 세상 임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죠. 세상에 심판이 임었는데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날 거다. 실제 요한계시록이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12장 9절에 보면 어느 순간, 계시록은 예수님 십자 이후에 또 그다음에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에 어느 경점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용은 뭐냐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더 이상, 여기 10절에는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2장 10절에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 예수님이 뭐라고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리라. 일단 우선은 어디서 쫓겨나?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사단이 온 천하를 깨는 자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 뭐냐? 땅에서 하늘에서 사단이 쫓겨나가지고 하는데 뭐냐면, 사단은 원래가 천하를 꿰는 자야. 예수님은 아까 요한복음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단은 원래가 뭐 하는 자라고요? 원래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그런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꿰는 자, 미혹하는 자. 그 다음에 사단은 뭐예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더라? 핍박한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술은 두 가지. 무슨 전술? 생명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단의 전술은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서는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임금 자리를 그가 유지하기 위해서. 왜? 쫓겨났는데 더 이상 임금 자리를 행사할 수도 없어요. 왜? 주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뭐 했으니까? 뺏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걸 인정치 않으면서 세상에서 자기가 그런 권세를 행사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쫓겨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세상을 뭐 하든지 미혹,
꿰는 일을 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술은 이렇습니다. 사단은 미혹과 핍박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전술의 결과가 어떠냐? 이런 결과를 가져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3절로 4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와우, 복음은 가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나 누구에게는 가려진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다. 왜냐? 그 이유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 중에 누가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미혹했단 말이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형상이니라. 여기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죠.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모든 세상 권세를 사단은 빼앗기고 권세를 잡은 걸 빼앗기고 우리는 잃었던 이 세상의 이 장자권, 영생권, 이 세상의 주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회복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사단이 뭐 하는 거죠? 부정하고 미혹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도록 하더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죠. 그렇게 미혹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제 그 사단의 임함,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얘기지만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일인데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이거는 마지막 때까지 지속되더라. 이 말을 쓴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즉, 악한 자, 사람들의 사단의 지상 대리자, 그들은 뭘 흉내내느냐? 사단의 역사를 흉내낸다 이 말이 이 땅에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말 이 가짜도 있다 그랬잖아요. 쥐어쥐어 하지만은 다는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실 때에 내쫓김을 받는다. 근데 그들이 쥐어쥐어 하는 자들이 능력을 행했다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야. 무슨 능력이에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행사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아까도 뭘 했어요? 망하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하는 자에게 사단은 역사한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허락하셨다 이 말이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불행한 일이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지 않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뭐라 했는가? 사단에게 뭐 한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왜 혼미하게 되느냐? 진리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뭘 좋아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그들은 사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불의를 좋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받게 하려고 이 사단의 미혹에 그냥 할 수 없이 놔두셨다. 이거 영접치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단은 마지막까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 신이 말이죠. 혼미케 해서 못 믿게 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함으로 어떻게 된다? 멸망에 빠지게 하더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어떻게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전파됐는지를 한번 봐야지만 나팔이 진행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이걸 따져봐야 된다. 어떻게 따져보느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걸로 여러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라 복음 전파가 처음에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이 지구상에 조그마한 중동 한 북빠져 있는 지중해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강원도 정도 되는 그런 나라 안에, 그거보다 조금 큰 그런 나라 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처음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유대 백성들이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영접치 않았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디로 옮겨가는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유대 백성들을 누가 핍박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가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니까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옮겨가.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제 뭐 로마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까지 가서, 베드로도 로마까지 가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이 복음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이제 70년이라고 치면, 예루살렘 멸망을 70년이라고 치면은, 그 다음에 이 로마는 복음을 그쪽에서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영접도 하고 복음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받기도 하다가 끝내 로마는 무슨 일을 했느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해서 쫓겨낸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전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한 것이죠. 엄청난 핍박을 하고 그러다가 313년에 컨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이 종교를 이렇게 허락하는, 기독교를 허락하는 이 명령을 내리면서 박해가 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끝내는 결국은 이 기독교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기독교의 나라의 이 종교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핍박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한 거 하고 미혹해서 거절하게 하고 또 옮겼더니 또 처음에는 그저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바울도 막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온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끝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복음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313년까지 복음은 엄청난 이 핍박을 받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멸망을 하면서 복음의 중심은 어디로 옮겼다? 로마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됐네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복음을 옮겨졌는데 거기서 또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일을 막아야 되니까 핍박이 시작되게 됐네요. 근데 불행한 일이지만 핍박이 시작을 해서 313년에까지 핍박하다가 사람들이 그래도 믿으니까 이제는 로마의 황제 컨스탄틴까지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소위 그게 회심이 진정한 회심인지 아닌지는 필요 없어요. 어쨌든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가 이제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종교로 인정이 되면서 교회 안에 뭐가 온 거예요? 그야말로 이 세빛이 온 거죠. 교회 역사는 로마의 황제였던 컨스탄틴 황제를 기독교로 말하면 성경 속에 모세에 비유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데 앞장섰던 모세, 인도에 나왔던 모세. 그것처럼 그 로마의 엄청난 압박과 핍박에서 기독교를 건져내고 회방시켜준 분이 누구라? 컨스탄틴이다. 그래서 그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컨스탄틴을 마치 모세와 같은 분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제 교회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교회가 핍박이 사라지고 나면 뭐 찾아오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이 멈췄으니까 핍박받을 때는 그냥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다소되어지면서 점점점 교회가 무슨 시대가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했죠. 사단이 이젠 핍박으로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미혹으로. 그래서 무슨 미혹?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느냐? 이런 것들. 소위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그 다음에 이 이방 종교의 그런 이방의 철학사상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장악하면서 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색깔이 까맣게 이렇게 완전히 변질된 복음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변질된 복음이 이제 이렇게 이 정치와 또 이 교회 가르침들을 가져오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로마라고 하는 그 위치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계 교회의 서로마의 이 바티칸의 이 교회 감독이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면서 교회가 뭘 가졌느냐? 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지상권을 확보해. 완전히 타락한 교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네요. 그 다음, 이렇게 이 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하게 돼서 이제는 무슨 시대가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상의 최고의 권한을 확보한 시대가 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처음에 핍박을 하다가 핍박해도 안 되니까 뭐예요? 미혹을 해서 타락을 시킨 거죠. 누구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교황권이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하고 돌아갔을 때 이제 드디어 신대륙이 발령되면서 교회가 점점 신대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대륙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798년에 바티칸에 있던 교황 비오 6세가 이렇게 그야말로 폐위되고 프랑스의 혁명군에 의해서 나폴레옹에 의해서 붙잡혀가. 그래서 99년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티칸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세력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교회는 어디로 옮겨가게 되는가? 미국이라고 하는 것, 이곳으로 이 교회의 중심이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1776년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고 1798년에 바티칸이 문을 내린 그 이후에는 미국으로 들어온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적 선교 시대가 열리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1800년대 19세기 이후부터는 교회의 중심이 어디로? 미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옮겨졌느냐? 예루살렘에서 사단의 핍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로마로. 로마에서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된 길을 내내 걷다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교도들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교회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해서 복음이 어디로 이상한 거예요?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들어있어요. 앞으로 12장을 보시면 이 내용을 여러분이 더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텐데, 어쨌든 지금은 복음은 이런 식으로 전파됐는데, 복음은 성도들의 애씀으로도 전파됐지만 사실은 성도들을 핍박으로 사단이 밀어냈다. 핍박으로 밀어내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세계적으로 전파되더라. 이게 사단의 작전이 성공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단의 작전은 성공하지 못한 거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미국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의 중심 이동, 선교의 중심이 이동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오랜 시간 동안 중세를 가졌던 로마로, 그 다음에 어디로? 미국으로.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시대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다가 로마로 옮겨지면 중세 교권 중심의 중세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교회는 어디예요? 메이플라워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의 중심축은 이렇게 이동이 되었다. 자, 그런데 이 이동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중심 이동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뭐 한 거예요? 메시아를 거절하도록 이스라엘을 미혹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픽박하면서 미혹했어요. 그 메시아를 거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사단이 또 로마에 가가지고 온 복음을 엄청 핍박을 했어요. 그래도 핍박을 해도 여전히 성도들은 늘어나. 그랬더니 교회 어떻게 합니까? 로마를 통해서 그 교회를 수용하도록 해. 그러면서 교회를 수용하면서 무슨 일을 벌려요? 교회를 하나님의 성서의 복음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끝내는 미혹된 이 교회가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면서 지상권을 확보하는 완전한 타락을 간 거죠. 그런 곳에서. 그 다음에 이것을 타락해서 이 교권 지상주의를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할 때 교회는 어디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기독교 중심의 세계 선교가 되고, 미국은 그 시절부터 마치 무엇처럼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기독교의 종주국인 것처럼 오늘날까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이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여기까지도 등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디예요? 여기까지는 자세히 봤는데 미국 기독교 중심이 돼. 이 미국은 과연 어찌 될까? 사단은 여기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도 미국에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데 복음은 처음에 어떻게 된다? 핍박을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아니면 미혹을 한다.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에 어떻게 될까? 근데 세계적인 복음은 다 전파됐으니 미국이 교회의 중심이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뭐가 되느냐? 마지막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영적 세력으로 바벨론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이 영적 세력으로 마지막이라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만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여기까지 보면 나팔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팔의 의미를. 왜?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미국으로 옮겨갈 때마다 반드시 배후에 뭐가 있었다? 사단의 핍박이 있든지 아니면 사단의 미혹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미혹과 핍박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는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 중심 이동을 가져왔던 거는 사단이 핍박하고 미워하지 않았으면 예루살렘이 중심될 수 있었죠. 영접했으면 계속. 아마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질문도 합니다. 만약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불가능한 일이고 교회 역사에 이 성경의 역사가 또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겠죠. 그런 것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 메시아가 새로운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이 영접했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영접하지 못했죠. 무엇 때문에? 사단의 미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 기독, 메시아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하고 그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돌아가시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놓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세워놓으신 이 교회는 사단의 미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을 이긴다고 하는 말은 성서 진리죠.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얗게, 순결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미혹을 이겨야 되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교회는 또 하나가 뭘 이겨야 되느냐? 사단의 핍박을 이겨야 돼.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복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죽도록 어떡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받으리라. 그래서 교회는 미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이 전파와 교회 중심 이동이라고 하는 이 일에는 선악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선악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셨는가? 7 나팔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된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나팔을 통해서 심판에 떨어지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나팔은 십자가 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팔은 복음을 거절한 이들에게도 불려졌다는 사실이 영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전 7년 역사 거기에다가 그것도 무슨 전 3년반 끝나고 후 3년만 시작되는 거기에서 나팔이 울려진다. 그게 지금 여러분 보면 지금이 나팔이 울렸다, 나팔이 몇째 나팔 이래가면서 얼마나 많이 SNS나 이렇게 교회 현장에서 또 떠돌아 다닙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교회의 중심 이동이 무엇 때문에 성도들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것 때문에 전파되는 것 때문에 이동이 돼야 되지만 그 비하인드에는 뭐가 있다? 사단의 핍박과 미혹이 있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이 옮지면서 교회의 복음은 전파됐기도 하고 교회의 중심은 이동되었다. 이 역사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였다. 그리고 항상 성도들에게 이기라고 이런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이런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반응이 언제까지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실 거냐고 기도하는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그 응답으로 7 나팔을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7 나팔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역사 속에 7 교회. 그 교회마다도 그런 시대마다 뭘 받았으니까? 복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교회 탄생돼서 정말 순결한 복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에베소 교회죠. 두 번째는 순교교회, 서머나교회입니다. 온갖 핍박과 순교회도 어떻게 해요? 순교를 지킨 교회입니다. 서머나교회,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교회.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치 않고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교회. 그 다음엔 무슨 교회예요? 핍박이 맞췄더니 뭐가 생각나요? 이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의가 있는 곳이라 지난번 이미 다 배운 거니까 사도행 계시록 2장에서 3장 7교회. 여기는 뭐예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우상과 해넘하고 니골라당과 타협한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핍박이 맞추면 반드시 타협의 순간이 오는 거. 이게 이제 사단의 아주 원리예요. 그러니까 왕창 핍박해서 왜 우리 채찍과 당근을 준다고 하잖아요. 채찍과 당근. 채찍으로 아무리 때려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당근을 주고 당근에 넘어가는 거지. 교회에다가 당근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버가모 시대 교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당근을 홀딱 먹고 보니까 좋아. 너무너무 좋아. 신나. 편안해. 에어라 모르겠다. 예수님 완전히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세벨을 영접해서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연합돼서 교회가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즉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진정한 기독교를 대적한 것이 무슨 교회? 두아디라 중세교회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렇게만 가지 않죠. 늘 그 안에도 누가 있어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어. 살아남은 자, 사대란 이름을 가졌죠. 그래서 사대교회가 탄생하면서 그 암흑을 꿇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두고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새로 회복된 이 교회를 가지고 온통 전 세계를 뭐하는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는 필라델비아 시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영국 대형 성서공회가 생겨나고 미국의 성서공회가 생겨나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지 운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네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 다음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 라오디게아 교회. 즉 라오디게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교회. 그래서 그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무슨 교회? 재림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회는 마지막 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무슨 교회가 돼야 돼요? 재림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맡겨졌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맡겨진 것이에요. 7교회에 맡겨진 영생의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7 인봉된 책 속에 들어있던 복음이죠. 그래서 7인 속에 들어있는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어디에 맡겨진 거예요? 7교회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서 사단도 다 이렇게 아까 말한 세상 영 쫓아내면서 어떻게 한 거야? 아버지 손에서 이렇게 인봉된 책을 취하여 가지고 인을 다 떼셨어. 인을 다 떼신 거는 언제예요? 요한 당시 다 떨어진 책을 요한에게 줘.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것이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인이 떨어지는 것을 차례대로는 역사적 관점으로도 보았다. 근데 이 인이 떨어졌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말이 나오고 네 말탄자가 나오는데 흰 말 타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그냥 순결한 복음에 이미 공부했습니다. 7인 할 때. 순결한 복음.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 이 순수한 복음은 있는 그대로 영접하면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음이다. 그런 복음.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어떤 복음은 붉은 말을 타고 칼을 들어서 복음은 어떤 이들에게 화평을 준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핍박도 받기도 하고 복음과 가지고 싸우면 빨간색, 순교하는 그런 복음이 되고. 그 다음에 검정색, 이렇게 이 저울을 들고 단다 그랬어요. 검정색 복음은 뭐예요? 타협한 그런 이 복음을 영접할 때 세상에 갖다 전했더니 복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말이죠. 섞어가지고 이방 종교나 철학들을 갖다 섞어가지고 뭐가 진리인지를 뭐 해야 하는 다뤄봐야 하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이 복음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 복음이에요? 청황색, 오늘 페일이니까 이게 시체 색깔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그런 땅 4분의 1을 권세를 가지고 그냥 전쟁과 온역, 칼과 온역과 짐승으로 사람을 죽이게 하는. 복음은 완전히 타락해서 복음을 완전히 거절하고 복음을 타락하면 하나님의 뭐가 맞아요? 이 회초리를 맞는. 이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을 대하여 어떻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은 어떻게 이렇게 보여지느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4분의 1, 맨 뒤에서부터 전부가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요 뒤에는 4분지 1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이 권세를 가지고 해롭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탄자인데 저게 4분의 1이니까 다 4분의 1씩이다. 여기는 뭐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한 가지 뭘 볼 수 있느냐. 야, 복음을 전할 때 최소한 4명 중에 1명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또 다른 4명 중에 1명은 어떻게 하더라? 복음을 가지고 그냥 따져보고 막 싸우고 아니면 그냥 이 복음을 핍박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영접할지 말지를 가지고 극심한 투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으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한편은 이런 거죠. 교회 가자면 교회도 가고 우리 한국에 그런 일이 예전에 많았잖아요. 4월 초파일에는 깊은 심심유국에 있는 유명한 절간에 가고 크리스마스에는 어디로 가고 교회를 가고 너 뭐 믿니? 교회 금방 있는 사람은 나 교회 나가. 너 뭐 믿니? 교회 안 믿는 사람한테는 난 불교 믿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분지는. 그건 생명 영생의 길이 아니죠. 그건 진짜인지를 달아봐야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완전히 저기는
교회는 몸은 교회를 나가지만 전혀 예수님 믿지 않고 경건을 세속의 유익으로, 경건을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상업적 유익이나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으로만 써먹는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보면은 재밌는 여러분들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재밌다는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뭐가 있다. 야, 4명 중에 1명은 뭘 한다. 영접할 수 있다. 여기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4명 중에 또 다른 1명은 투쟁을 하는데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걸 보고 주님은 뭐라 했냐.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차갑든지 뜨거운 경우가 있다. 차갑게 그냥 복음을 핍박하든지 아니면 싸워보고서 아 이거 진리야 하고 영접하든지 둘 중에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반이면은 요걸 반으로 낮은다 치면 8분의 1이라고 하면 4분의 1과 8분의 1 정도는 그래도 복음의 사람이 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이 말이죠. 25%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다가 나중에는 또 뭣도 나와요. 약 한 30% 된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거의 비슷한 얘기죠. 한 30% 정도가 세계 인구 가운데 이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가 하면 여기 이내에 5번째부터 7번째에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억울합니다. 이것이 그냥 복음이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거나 순교를 하고 핍박을 했을 때 어찌 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믿는 사람만 궁금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궁금해. 왜냐? 이웃집 사람이 그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만날 핍박을 받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믿으면 뭐 복 받는다 하더니 그냥 핍박만 받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세대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가 복음으로 핍박을 받았을지 아이고 주여 내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는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5째에는 심판을 호소했고 그 답이 뭐예요? 6째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갚아주시고 7째에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가진 교회죠. 영생의 비결을 가진 교회죠. 7교회. 그 다음에 복음은 인이죠. 7 인봉대 책에 들어있던 생명의 복음.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영접할 거냐 말 거냐에 따른 뭐가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나팔. 7번째 나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마땅히 거절한 거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심판이 필요하겠죠? 로마는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습니다. 빨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가 돼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해 드리면서 나라가 교회를 수용하면서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이교의 철학들을 가지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물들여서 변질시켰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정치와 종교가 합동돼 가지고 교권을 지상권으로 만들어서 세계인을 어둡게 하는 중세 암흑을 가져온 시대의 교회가 있다. 그럼 그 교회도 뭐야? 그런 사단의 역사도 뭘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교회나 복음의 이 나팔이라고 할 때 나팔은 사단이 역사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심판이 있던 거죠. 자, 미국이 기독교 중심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뭘 할 건가? 거절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이 미국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18장이나 17장에 나와 있는 음녀가 되고 바벨론이 된다면 그럼 미국도 뭘 받아야 되겠어요? 마지막에는 미국도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전파되고 교회 중심 이동이 연결됐습니다. 새 중심 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가 관련이 있다? 사단의 핍박과 미혹이 관련이 있다. 이 새 중심된 이동에서 그 핍박이나 그것으로 복음은 전파됐지만은 그 비하인드에서 복음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사단에겐 뭐가 내려지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통한 심판이 내려진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악인들은 뭘 힘입어서 사단의 힘을 입어서 역사하더라. 이거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도 악인의 임함은 이와 같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심판이 필연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나팔의 성격은 그럼 뭐예요? 반드시 이거는 뭐에 대한 대상이 복음을 핍박하거나 미혹한 사단과 그와 함께한 세력들에 대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보시죠.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요거는
이렇게 이 나팔이 4개의 나팔이 불려진 4번째 나팔이 끝났을 때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있어요. 이외에도, 이외란 말은 지금까지 4천사가 분 나팔 소리가 있어서 화를 당했는데, 이외에도 앞으로도 3천사가 불 나팔 소리를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화로다. 3번의 화가 더 있겠다. 그럼 여러분, 화가 있다고 하는 말은 이건 축복이 아니죠. 화가 있다고 하는 말은 상급이 아니죠. 화가 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벌이요, 심판이요,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우리는 그냥 세 천사의 나팔 소리를 인합니다 하니까 앞에는 화가 아니고 세 천사 앞으로 5, 6, 7번만 화다 이게 될 수 있는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남아있다.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이 말은 4개는 부러졌고 앞으로 남은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 남은 나팔 소리에 화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4개의 나팔도 화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또 앞으로도 화가 있다. 그래서 이 심판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것이 역사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4개가 불렸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첫째 화는 지나갔는데, 첫째 화라는 말은 이렇게 5번째 나팔을 첫째 화, 아까 화 3개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째 화, 이건 5번째 나팔은 첫째 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이 금단불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했느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 이것도 뭐예요? 6째 나팔은 둘째 화가 되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은 뭐예요? 여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화 3번이 남았단 말은 나팔 소리가 3번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심판이라고 할 때 보상이나 상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7 나팔은 무조건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을 영접치 않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내려주는 뭐예요? 그 결과가 바로 나팔 소리다. 그렇다면 이 나팔은 7개 나팔은 아까 보신 것처럼 화가 남아있다. 그러면 앞으로 지난번의 화는 과거가 되겠죠. 앞으로 지나간 여러 가지 화들도 역시 역사 속에 진행했던 그것처럼 우리의 시대에도 주님의 복음을 영접치 아니하면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어떤 화냐? 현세적으로도 우리는 영생의 복음을 영접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생에 매여 사망 죽기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그런 비참한 영생을 얻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비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말에도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렇게 믿지 않은 이거에 대한 화예요. 결국은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나팔이 불리기 전에 주님께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와야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나팔의 이 7 나팔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나팔은 결국은 뭘 의미했는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에 뒤에서 복음을 영접지 않고 거절하게 하고 복음을 미혹한 사단의 역사가 있었고, 그 사단의 역사에 미혹된 모든 사람이 됐든 조직이 됐든 종교가 됐든 단체가 됐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뭐예요? 심판이 그때 그 시대마다 있었다. 이것을 성경은 7 나팔에 포함시켜 놓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럼 몇 나팔이 불었느냐?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한 나팔이 남았다. 성경에 지금 다 불고 7째 나팔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팔 소리가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릴 차례가 됐구나. 그러니 나팔이 불리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나팔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무슨 나팔이 불리고 있다, 지금 무슨 나팔 소리가 난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세대, 지금 영접치 아니하면 나는 사망의 노예로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생명도 없고 내게는 이 영생이 없기 때문에 늘 어떤 기쁨과 희망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탈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내 생애 동안에 또 뭐도 있어요? 심판의 나팔도 불린다. 그러니 오늘 지금이라 말하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오고 생명의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건 바로 지금이다. 나팔 소리 불리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7 나팔을 연구하는 우리들은 늘 사단의 역사가 그랬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이 항상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나팔 소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서 불려졌던 이 나팔 소리가 어떻게 진도를 풀려나갈까 하는 이 문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이 나팔이 열리는 걸 보시면 야,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한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나팔이 울리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호소를 들으시고 오늘 저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 살아서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마음껏 향유하고 영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애, 그 한복판으로 살게 되시길 여러분을 그 삶의 한복판으로 초청합니다.